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감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로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열어 이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참으로 이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라여 우리의 눈을 높은 곳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참으로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밭에 감추인 천국의 보화의 값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얻어도 아깝지 않은 참으로 귀한 것임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우리도 주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하고 혼돈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를 더욱 의지하여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사람과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진리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옳다는 것을 그러다 하고 그런 것을 옳다 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참으로 참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어려움과 힘듦과 육신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불안함과 답답함과 간절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의 삶을 대표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3주 정도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을 좀 잠깐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이 목자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전체에 적용하게 되면 이 말씀은 양 같은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리고 저들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 그 통치의 자애로움과 그 따뜻함을 이 시편 23편은 지금 노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통치하시는, 그 다스리시는 그 모든 일의 복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말씀은 이처럼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노래하고 있지만, 동시에 신자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신자 개인과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그 다음 주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일이 신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게 존엄함을 더 부여해 주는 것은 없지요. 우리 인생을 이처럼 높이는 말이 없습니다. 이 신앙은 티끌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그리고 세밀하고 복된 통치와 연결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하는 고백은 내가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의 대상이다 하는 고백일 뿐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함께한다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그 신뢰하고 친밀한 교통이 하나님과 그 양 사이에, 우리 사이에, 신자 사이에 있는 것이죠.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런 신비한 영적 직감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시고 내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할 때 그 돌보심의 대상인 나는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양 같아서 늘 죄에 넘어지기 잘하고 믿음을 배반하기 잘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시는 목자시라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양은 그 목자를 떠나서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존재지요. 무서운 원수와 쉼없는 유혹과 함정이 가득한 이 땅에서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처럼 신자된 나는 오직 목자의 인도와 보살핌과 도우심으로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신자로 살 수 없는 존재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은 나는 그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나의 목자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처음 말씀드릴 때부터 나의 목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에서 그 목자의 이름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네. 이 이름이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졌느냐? 그것은 아마 분명한 것은 셋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셋 이후에 이미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본래 뜻, 그 이름에 무슨 뜻이 있느냐? 이것은 아주 오랜 후에 모세에게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 다 어떤 뜻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에 제 이름은 동방의 빛날 혁자입니다. 너무 거창해가지고 동방의 빛날 혁. 제가 최근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거 요한이라는 뜻이 뭐냐면 한국을 빛낼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한자로. 영어로는 존이죠. 이게 각자의 다 이름이 있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이름도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참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참 그 말씀에 담긴 모든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정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정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 참, 이 말씀의 의미가 참 무엇일까? 우선 이 말씀은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위에 있는 모든 이 세계,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창조하신 거죠. 네. 하나님은 세계와 우주와 만물의 일부로서 그것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다 친히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세계와 우주와 만물 위에 뛰어나 계신 초월자시죠. 모든 인생과 만물 위에 높이 계신, 참으로 뛰어나 계신 초월자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고 나머지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죠. 둘째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온전히 자족하고 온전히 만족하신 존재다 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의 완전함을 위해 세계와 피조물로부터 무엇인가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이미 스스로 완전하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필요하셔서 나는 이게 필요하니까 네가 나한테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기 22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온전히 자족하신 분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을 만드시고 또 그 피조물들이 자신을 섬기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무언가 부족하셔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셔서 피조물들을 만드셨죠. 왜 자신을 섬기라고 하시는가? 뭔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섬기라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을 우리가 그 섬김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는 섬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섬길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무언가 공로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히려 수단이에요. 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영승 목사님이 아주 잘 설교하셨으니까 좀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하는데 내가 안 오면 교회 청소가 안 될 것이냐? 아니, 딴 사람이 할 거예요. 교회 청소를. 교회 청소를 딴 사람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안 하면 돼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 교회가. 그러나 교회 나와서 청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시간과 체력을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고 그래서 나와서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네, 나와서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젊은 것들이 어떻게 청소도 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니까. 내가 복 받았는데, 그죠? 복 없는 사람 보고 복 없는 것까지 지어박으면 안 되겠죠. 수요일 날 설교를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셋째로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말씀은 또 하나님은 다른 누구로부터 체험을 받는 분이 아니시되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물을 채우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완전하고 충만하셔서 이제 만물에게 그들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이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오늘 새가 날아다니면서 모든 먹이를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식물들이 호흡을 하고 태양을 빛을 받아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면 사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 움직이며 활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은혜로 그의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그 손에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놓으시면 생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뭔가 하는 것이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생물 시간 첫 시간에 생물학 교수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생물이 뭐예요? 생물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날 째려보면서, 아주 험악한 얼굴로 째려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학생은 과를 잘못 택했네. 생물학은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지 생명이 뭔지 연구하는 것은 아니네. 생명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것은 철학가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생명 현상을 연구하지만 생명이 뭔지는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람이 왜 살고 죽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 먹는 음식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죽은 사람 입에다가 막 떡을 집어넣으면 살아나야 될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냥 생명이 있는 동안에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생명 자체는 아니에요. 생명이 뭐냐? 그 참 신기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을 붙들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자신은 감각이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계시고 사실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고 존재하고 생명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특별히 그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은혜로 살아가며 생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처럼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피조물들을 찾으시며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홀로 높고 거룩하시며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낮고 천한 우리 피조물들의 모든 생각에 모든 일들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고 또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지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찾으시고 그 외아들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살 힘을 주시며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그 뜻을 내게서 이루어 가시는 나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풍성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참 그냥 그 일상의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중하고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목자의 돌보심을 받은 그 결과를 오늘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아무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말에는 성경에 내가 그랬는데 내게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인 나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 또 관건이죠. 물질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일까요? 육신의 우리 모든 필요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일까요?
모든 것이 풍족하여 아무런 불편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여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며 어떤 고통이나 고난도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일까요? 그래서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일까요? 만일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이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다윗이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이 정말 이런 아무런 고난과 고통도 없고 부족도 없고 그런 삶이었나요?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이 다윗의 말하기에 적절한 고백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까지 뭐 읽었어요? 매일 성경에? 사무엘상 읽었죠. 예. 거기서 매일 읽은 게 뭐예요? 마지막 부분에, 끝에. 매일 쫓겨다닌 거죠. 그냥 사울이 항상 죽이려고 해서 쫓겨다니죠. 어떤 때는 수천 명의 군사가 쫓아오죠. 이 산에서 있으면 산으로 쫓아와서 저 산으로 도망가면 또 그 산으로 쫓아오고, 이 동네에 있으면 저 동네로, 그 동네로 쳐들어와서 또 다른 동네로 도망가고, 광야로 갔다가 심지어는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미친 척 하다가, 그죠?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그러면서 먹을 거라도 풍족했어요. 그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한테 가서 떡 좀 주시오라고, 그죠, 부탁하는데 얼마나 창피를 당해요. 그죠? 요새는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다니는 종들이 많다고 그러더라. 그 얼마나 창피를 당해요. 박대를 당하고. 네,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그보다 더 하죠.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녀요. 이번에는 사울한테 쫓겨다니다가 이번에는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녀요. 압살롬이라고. 아들이 죽이려고 그래, 아버지를. 그래가지고 맨발로 도망을 가요. 참, 아들한테 쫓겨가면서도 아들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또 생각하잖아요.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분명 다윗은 격렬한 고난이 뭔지 알았습니다. 극심한 궁핍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련 가운데 심령의 고통과 고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양들은 결코 물질적 모자람이나 궁핍이나 이 세상의 위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심리적인 고통이나 압박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다윗의 고백과는 거리가 먼 해석이 될 겁니다. 우리는 다윗 외에도 성경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 이런 분들이 큰 고난과 역경을 만났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고백은 신자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의 보살핌과 돌보심에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위경에 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목자가 그를 돌보고 있어요. 목자가 최선의 방식으로 그를 보살피고 있어요. 그 보살핌과 돌보심에는 부족함이 없단 말이죠. 아이가 안 아프고 큰 아이가 있습니까? 열 펄펄 내죠. 어떤 때는 밤 11시, 12시 전화 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애가 아파요. 저도 그냥 벽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그죠? 도우심이, 지키심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돌봐주신다는 걸 압니다. 그 돌보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2절부터는 이 목자의 보살핌과 돌보심이 어떠한지 그 방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이런 사실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목자가 세심하게 보살피고 얼마나 그 필요를 채워주시며 적시에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쭉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을 경험한 신자들은 그 심령 속에 깊은 평안과 만족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이런 보살핌과 돌보심을 통해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알게 됩니다. 목자가 인도해 가시는 길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앞으로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신만한 물가와 마실 물과 기름진 풀들, 모든 위험에서의 보호 등 그의 보살핌과 돌보심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혹 위험과 고난과 위기가 닥쳐온다고 해도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목자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말씀은 이런 보살핌과 돌보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시고 정확한 방식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신다. 이것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평안할 때는 그런데 이런 목자의 보살핌과 돌보심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죠. 사람은 대체로 큰 위기와 위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목자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다윗도 이런 사실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의 배경은 조금 전에 말한 그 압살롬의 반역이 배경입니다. 네, 다윗은 갑작스러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게 됐죠. 더구나 자신의 가장 그 뛰어난 참모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책사가 자기 아들의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1만 2천의 정예 병력을 뽑아서 오늘 밤에 다윗을 추적하여 급습하면 죽일 수 있다라고 압살롬에게 조언을 합니다. 자기 친구 후세를 통해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윗은 참으로 그날 밤이 자신의 생명의 고비가 될 것을 알았죠. 만약 아히도벨의 계책을 압살롬이 채용하면 다윗은 살아날 소망도 없고 달아날 기회도 잃게 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목숨이었죠.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고 도망가는데 오늘 밤에 급습하자. 그냥 죽는 거죠. 시편 3편에 내가 자고 깨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이 고백은 그날 밤 압살롬이 언제 자기를 덮쳐 죽일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그가 깨달았죠. 사람이 하룻밤 무사히 자고 그 다음날 깨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하룻밤을 무사히 지나는 것도 결코 우연히 주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밤 지나면 내일 내가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 밤에 내 목이 달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을 때 다윗은 내가 자고 깨는 이 모든 평범한 일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날 아히도벨의 계책을 압살롬이 채용하지 않고 후세의 계책을 채용해서
하룻밤을 넘기게 된 그 일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참 섬세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혀를 움직이시고 그 순간의 판단을 움직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날 잠잘 수 있고 도망갈 기회를 얻게 하신 거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은 내가 자고 깨는 모든 일들조차도 이 작은 일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던 것이구나. 항상 보살펴 주셨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사람이 죽기까지 몇 번 자고 깨겠습니까? 수없이 자고 깨지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당연히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죠. 그런데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나서 한순간 죽음과 생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자 그 하룻밤을 무사히 보낸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요. 누구에게나 보장된 일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언제나 주어진 값싼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값싼 은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오늘 밤 잠들었다가 영영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러한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교훈을 얻었던 것이죠. 그는 바로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아온 한날 한날도 예사로운 날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 날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살폈구나.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오늘 밤도 그래서 나를 지키셨구나. 사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다니고 칼의 위협을 받고 이런 일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겪은 일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런 일들 많이 겪죠.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배신하죠. 밤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할 때도 있는 것이죠. 비슷한 일들을 우리도 당하죠. 이런 일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겪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너도 홍수당하고 나도 홍수당하고 너도 가뭄 가운데 처하고 나도 가뭄 가운데 처하고 너도 영국이 탈퇴하는 바람에 EU를 탈퇴하는 바람에 주식 떨어지고 나도 주식 떨어지고 다 당하는데 신자나 불신자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보살피심과 교훈하심을 예민하게 감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평범한 하룻밤의 잠 속에서 하나님의 기묘한 지혜의 손길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능력 있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과 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과 계책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근데 그 속에 말 한마디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 있게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효과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고 그 깨달음 가운데 3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러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룻밤 자고 깨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효과 있는 능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돌보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똑같은 고백이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제가 제 인생 중에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처음으로 뚜렷하게 경험한 것은 1984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대학생 한 30명 정도가 부산에서 모여서 남해안을 걸어서 전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포까지 전도 여행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여름에 한 달간 걸어가기로 한 거죠. 제가 지금 별로 체력이 안 좋은 것은 그때 혹사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포에서는 팀을 둘로 나누어서 한 팀은 목포 주변의 섬으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다른 팀은 목포 밑으로 내려가서 전남 해안을 전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목포에 사시는 하 장로님이라는 분이 목포 주변에 있는 전도할 만한 섬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해서 하 장로님을 만나고 마지막에 돌아오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하용조 목사님 아버님이 아니셨나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부산에서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팀원 중에 2사람을 먼저 선발해가지고 한 달 동안 전도할 여정을 다 답사하고 전도할 도시들을 짜서 일정을 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기한으로 2사람이 먼저 선발대가 돼서 전도할 남해안 일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 선발대에 뽑힌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아시는 분입니다. 이번 봄에 부흥사경회 때 강사로 오셨던 이수구 선교사님. 2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2사람이 선발이 돼서 일주일 동안 먼저 버스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남해안 일대를 전도할 루트를 다 짜고 마지막으로 목포로 가게 됐습니다. 목포의 하장로님 댁에 가서 전도할 섬들을 소개받고 그날 버스로 부산에서 돌아와서 바로 전도여행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즉 일주일의 마지막 날 하장로님을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장로님 전화번호 딱 하나 가지고 목포 버스터미널에 저녁 9시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장로님 댁에 가서 신세를 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섬들에 대해서 소개받고 배편도 알아보고 그날 바로 부산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버스로 8시간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 그때로. 그때 뭐 고속도로가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러니까 진짜 무리한 일이죠. 그런데 밤 9시에 내렸는데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 핸드폰도 없던 시대니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장로님이 전화를 받질 않는 거예요. 밤은 어둡고 잠잘 곳은 없고 그래서 2사람이 어두운 밤길 공중전화 박스에 매달려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목포역으로 가세요 그런 거예요. 저희가 말도 안 했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분이 목포역으로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여자분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까만 뿔대 안경을 낀 여자분인데 우리 뒤에 서 있었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길을 물어본 것도 아닌데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장로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갑자기 뒤에서 목포역으로 가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도 왜 목포역으로 가라고 그랬는지 이유를 몰라요. 장로님 전화번호 앞자리를 듣고 목포역 근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지 잠자리를 걱정하고 있으니 목포역 대합실에 가면 잘 수 있다는 말인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아무 대안이 없었으니까 이것도 무슨 하나님의 간섭이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목포역으로 가는 버스를 무작정 탔어요. 그리고 이제 목포역에 내렸죠. 목포역에 내려도 전화는 계속 불통이라 밤 10시는 넘어가고 목포 역전에서 이제 전화는 포기하고 잠잘 곳을 찾자. 그래서 여관을 둘러보니까 누워서 잘 수는 있는데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 그래서 여기서 역전에서 자는 거, 역 대합실에서 자는 것보다 어디 교회라도 가서 자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목포역 앞에 나와서 맞은편 이렇게 보니까 언덕이에요. 이렇게 꽤 높은 언덕인데 아주 큰 동네더라고요. 이렇게 동네가 자리 잡고 있는데 뭘 찾았겠어요? 저희가
십자가, 빨간 십자가를 찾았죠. 아니, 십자가를 찾는데 저기 언덕 위에 그 가운데쯤에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언덕 한참 위에. 예, 그래가지고 그 이상하게 큰 동네인데 그 십자가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그 십자가 찾고 무조건 언덕을 올라갔죠. 근데 놀랍게도 밤 10시가 넘었는데 청년들이 교회에서 탁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청년들 만나서 인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하장로님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 자기 교회 장로님이래. 그리고 꼭 새벽 기도에는 반드시 나오시는 분이니까 교회에 있으면 만날 수 있을 거라. 그래서 탁구대 위에 침낭을 펴고 저희가 항상 침낭을 갖고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탁구 뒤에 침낭을 깔고 둘이서 그래서 자다가 새벽 기도 찬송 소리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만났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기로 유명한 분인데 그 저녁 시간에 기도한다고 전화기를 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이제 통화가 안 됐죠. 근데 아침밥을 먹고 목포역에 가서 서서 보니 교회가 그 동네에 얼핏 봐도 수십 개는 더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그 교회 십자가만 보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많은 교회들, 낮에 보니까 그냥 교회 천지야. 근데 왜 그 교회 십자가만 보였는지. 그리고 또 왜 그 여자분은 목포역으로 가라고 얘기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집을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찾아러 간 것이지만, 그리고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 아주 적시에 사람을 보내시고 또 눈을 여시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매우 평범하게 보이시지만 그 가운데 매우 능력 있게, 마치 햇빛은 항상 있지만 사진을 찍는 순간에 0.0 몇 초에 능력 있게 그 햇빛이 역사해서 사진 원판에 사진이 새겨지듯이 늘 있는 햇빛이지만 그 순간에 능력 있게 사용하듯이 늘 있는 사람들, 늘 있는 대화, 늘 있는 만남, 늘 있는 평범한 일들 속에 매우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평범한 삶 속에 가장 신비하게 우리를 도우시며 매우 가까이 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의 때와 방식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지탱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를 돌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나온 이후에도 더욱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계셔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온전한 시간에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개입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과 보살핌과 돌보심을 우리가 더 깊이 깨어 실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 우리의 죄를 날마다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